4월 15일 연합속회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회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속회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속회가 시작되어 다시 한번 섬기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먼저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에 가장 기초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 심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빈 무덤을 목격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무덤의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만났던 그 빈 무덤 그리고 그 현장을 말씀으로써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부활이 거짓되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지키며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던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 장사를 지내고 또 세마포를 입히고 향유를 붓고 또 그를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장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맞이한 이 안식일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깊은 어두움과 슬픔 속에 잠겼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향을 준비해서 다시 예수님이 장사된 그곳에 가서 손을 다시 보아야겠다. 이 장사를 허겁지겁 치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우리가 치러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인들이 먼저 그 예수님이 장사된 돌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을 조명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을 함께 말씀으로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공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열망 하나로 돌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사실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그녀 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이 그 돌무덤을 향해서 걸어 올라갈 때 그들의 내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그 돌무덤의 문을 누가 밀 수 있을까? 어떻게 밀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돌무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무덤에 도착했을 그때에는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끔찍한 생각이었을까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을까요? 이 시대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는데 그 증인은 남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죠. 이것을 증인 삼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옮겨놨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 요한은 다름박질하여 그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죠.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시체는 어디로 갔는 건가? 누가 훔쳐갔던 것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장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례법은요, 세마포로 다시 감쌉니다. 그리고 향유와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 장례를 잘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장소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썼던 그 머리에 세마포는 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 정말로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곳에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일어나서 세마포를 벗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빠져나오셨다라는 것,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세마포가 놓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고스란히 놓여 있는 책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세마포가 누워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더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일어나서 세마포를 벗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본 무덤은 시체는 없었어요. 분명히 새 몸으로 일어난 증거들이 확실하게 빈 무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장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빈 무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살펴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목격의 장소 우리가 가보지 않았더라도 잘 기록된 이 문서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현장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빈 무덤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은 첫 증인의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빈 무덤에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빈 무덤의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도 내 지식은 잘 믿고 이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에 딴짓하면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빈 무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헌신, 빈 무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망, 빈 무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세마포를 놓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만을 떠올려 봤어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꺼질 것만 같은 절망을 느꼈던 그 여인. 근데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알고 있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여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이 이름 가진 이 여인,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파괴가 되었고 그의 일상생활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매춘부였다라는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옛 생활을 다 청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 앞에 다 섬김에 바치는 모습.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 닦았던 그 모습,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 마리아는 일평생 주님만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의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사람도 없을 그때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2 천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묻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서 웁니다. 그러한 고백이 떨어지자 뒤편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옮겼다면 시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자기가 가져가겠다, 건장한 남성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그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치료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그러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반가웠던 그 마리아.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어쩌면 반은 울고 반은 웃으면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드시며 이 세상에 계셨지만 정말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으시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빚까지도 다 청산하신 그 주님, 이제 40일 있다가 승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빚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00명의 신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바닷가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많은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본다는 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본다라는 것만의 인식을 떠나서 성경에서 본다라는 이 차원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에만 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들, 500명의 성도들, 야고보, 베드로, 사울 등등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자만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라면 우리도 또한 볼 수 있었겠죠.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면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의 계획을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내 눈으로만 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것, 가장 큰 믿음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속도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을 해야 해요. 좌절과 슬픔 가운데 눈물이 범벅되었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눈물이 기쁨이 되는 위대한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었고 도마는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것이다, 이래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내 안에서 살아놓는 것이죠.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솟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으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슬픔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문제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새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과 슬픔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 죽음을 보면 조금 후에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춤추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십니까? 세상에 살기 힘드십니까? 어깨에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첫 증인의 삶이 이제 부활로 점점점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늘 새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살아갈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비닐을 벗기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연합속회 들으시는 모든 속도원들에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모이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속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모이는 때입니다. 이제 모든 속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떨어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없었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늘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이는 속회를 하나님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속도원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불러 일으키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을 비롯하여 부속장님들 모든 속도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복된 속회 원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